숨 좀 고르세요.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숨이 찹니다. 제가 보기에도 숨이 차서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물어볼까 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저를 보세요. 일천번제가 맞아요? 일천번제가 맞아요? 다시,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는데 한자로 봐도 달라요. 일천번제에서 번자는 숫자 번자고요. 일천번제라고 하면 태울 번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번제가 되면은 태워서 드리는 거고, 일천번제가 되면 숫자로 1, 2, 3, 4, 5, 6, 7 해서 1000번을 드린 것이 돼요. 둘 중에 하나인데 1번 일천번제, 2번 일천번제. 네, 1번입니다. 뭐 다 1번인 것 같아요. 일단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최상급을 썼어요. So graced라고 하는 최상급을 썼으니 한 번에 드린 게 돼요. 그러면 1000마리를 드릴 때 그냥 드릴 수 없어요. 씻어야죠. 그리고 번제로 드릴 때는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떠서 피도 받아야 되고 내장도 다 빼내야 됩니다. 1000마리인데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솔로몬이 왜 했을까요? 이것이 전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면, 왕이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도, 그 위로 올라가서 노아도, 또 아담도,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도 일천번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천번제를 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1000개 모아야 돼요. 뭐든지 하여튼 1000개를 모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일천번제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왜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천번제를 계획했을까라는 점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가 흡족하셨어요.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일단은 어떠한 기도냐를 떠나서 왜 그가 일천번제를 해야만 했을까라는 점이에요. 일단은 다윗은 아내가 참 많아요. 아내가 많다는 얘기는 자녀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이웃 나라의 왕들과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딸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맺은 아내도 많고 낳은 아이들도 많아요. 그 자녀들은 왕가의 후손들이죠. 혈통으로 따지면 직계잖아요. 공주, 왕, 그의 후손이니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다 자녀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만은 예외예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라고요?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맞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쭉 나오면서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를 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우리아를 빼앗은 거예요. 우리아를 빼앗은 게 아니라 밧세바를 빼앗은 거죠. 우리아의 아내인,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전장에 나가서 맨 앞에 서서 전투를 하게 해서 죽게 하고, 그리고 빼앗아온 아내가 밧세바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일단 혈통으로 보면 누구도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압살롬이 내가 왕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에도,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된다고 할 때에도 누구도 솔로몬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눈 밖에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안전했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직계 후손이었고 왕가의 후손이었다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누구 왕자들도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기에 그냥 버려뒀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이기도 하고요. 왕이 되자마자 이제 솔로몬은 위험해졌어요. 왕이 돼야 될 사람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솔로몬의 아들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은 혈통적으로 왕이 될 자격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솔로몬은 힘도 없고 솔로몬을 따르는 자도 적고, 그러니 간단하게 솔로몬만 제거하면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솔로몬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왕이 된 것이 오히려 위험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절박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그냥 죽고 말 위험에 처하게 됐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1000번제를 안 해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1000번 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에 1000번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00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1000번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며칠이 돼요? 365일로 따졌을 때 거의 3년은 안 되지만 3년 가까이가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게 쉬워요? 그거를 나눠가지고 1000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쉽겠어요? 어떤 게 더 쉬워요? 그렇죠? 네. 한 번에 드리는 게 쉽죠. 네? 365일 그걸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할 건데. 그렇죠? 1000일만 하고 말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내가 1000일을 할 거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9,900 몇 번째가 다 990 몇 번째가 다 돼서 1000번이 다 돼 가는데 1000번이 끝나면 어떻게 하지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카운트 하세요, 그럼. 그래서 3,300, 4,400, 5,500 막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그거를 다 계산해서 그 다음, 야, 이제는 네가 해라. 그러고 아들에게 물려주세요. 그러면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5,363번부터 다시 하게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1000일만 하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1000번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계산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작정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에 뭐 100일을 작정하든 50일을 작정하든 각각 자기의 마음에 넘치도록 사실은 작정해서 기도하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의미를 두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작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다. 20일이 됐던 50일이 됐던 그 작정 자체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일에 내가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뭘 구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잘 이끌어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합니다만 그 개인적인 이익이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남아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500만 원을 주시면 제가 5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안 하잖아요. 500만 원 주시면 내가 11조를 50만 원은 드리지만 500만 원 주시면 제가 500만 원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선지자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익에 맞는, 내 이익이 원하는 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뭐냐라고 했더니 국어사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의를 하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를 달라 그랬으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쓴 잠언 1편에 보면 잠언 1장에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께 구한 지혜, 그 지혜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습득해 가는 거지만 지혜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원하거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만의 그리고 천천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려도,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때에 비록 그런 많은 재물이 아니라 집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부터인가요? 휴가철인 것 같아요. 어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답사를 2번째 다녀왔습니다. 너무 많이 막혀서 2시간을 지체를 했어요. 길에서 그냥 꼭꼭 묶여 있었어요. 다들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저께 간 사람들은 오늘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번 주 내내 휴가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주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휴가를 가는 것도 쉼을 갖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가능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양이 그럴싸한 허울 좋은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상한 심령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마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 마음 담아서 10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 제를 들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2사람이 기도한다. 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있고 한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어깨를 펴고 가슴을 피며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같이 떳떳하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금을 걷던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다 세금을 붙여서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사도 다 세금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세금이 달라요. 어떤 것, 예를 들면 고가의 물건에는 세금을 더 많이 붙였어요. 그리고 로마에는 일정 금액의 세금만 보내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유대인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까지 이름을 붙였던 그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버린다고 말씀하셔요. 의로울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오히려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의롭게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1000번 제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는 1000번을 계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글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마음도 대단히 소중하고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가운데의 삶도 기도하는 일, 말씀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말씀드린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들, 해나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우상을 섬기는 일도 또 이방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두는 일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와서 잠언도 전도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갔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것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시험 보는 일, 또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으로 쓰임받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